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7월 1일 수요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그 구원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종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생입니다. 중생.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첫 단계가 바로 거듭남의 단계, 이 중생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화의 과정이 있죠. 성화. 예수 안에서 중생한 인생은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살아내야 할 그런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영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든지 그때가 되면은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영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구원에는 크게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셨다면 이미 중생하신 거고요. 지금 사시는 삶은 이 성화의 과정을 살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죠. 성경의 법칙보다 육신의 법칙이 우선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이 양육 강식의 법칙이 통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 겪는 이 어려움은 아마 어렵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의 본문 이 베드로전서는요, 바로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 핍박이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로마 제국 영토에서 로마 정부로부터 아주 조직적인 그런 박해와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한두 가지 시험을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또 7절에서는요,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뒤에 2장에 가면 2장 12절에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죠. 또 4장 12절에서 보면 불시험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이 나라에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잃게 될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삶에 시험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성도로서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질병, 물질적 빈곤, 또 요즘같이 전 사회적으로 해답이 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보니까 찬송하라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1절에 보듯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이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이 박해와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찬송한다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찬송하라 쉽지 않죠. 그러나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입술에 찬송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요,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이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그분의 생명을, 사망을 이기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요,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4절에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영원한 하늘에 간직된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런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중생한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구원의 완성, 그 구원 영화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찬송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치유했는데요, 그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이 둘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 찬송 가운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요, 고난 후에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끊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요, 불로 연단하여도 끊어질 금, 그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듯 우리의 믿음은요, 불로 연단하는 듯한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찬송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주신 그 산소망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보호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또한 장차 얻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시면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고난받던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라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또한 확신하며 무엇보다 장차 우리에게 예외된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에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